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요동치고 있고,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레바논과 이란과 예멘과 하마스와 전쟁하는 그 이 모든 내용들은 지난 2023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내용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의 하마스에 대한 전쟁이었고, 그게 연이어서 지금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시피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군대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군대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의 모든 군대들이 힘을 못 쓰게 하는 내용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군대들이 상당히 강한 군대라고 하는데, 성경의 스가랴서 12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무거운 돌을 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돌을 잠깐 들었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의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지난 23년도 10월 달에 전쟁을 시작하고 나더니 그 가자 지구라는 나라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뜻대로 이제 약 200만이 좀 넘는 백성들이 전부 다가 난민이 되고 그 가자 지구를 지금 탈출해서 난민으로 지금 수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버리려고 몇십 년부터 그렇게 벨렀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군대를 양성하고 레바논의 수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의 계획이었었는데, 그 내용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내용이 18년 전부터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자 원했던 그 모든 계획이 스가랴서 12장 1절 9절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그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지요.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대표자가 선출이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마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힘을 써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예멘이라고 하는 후티 반군도 결과적으로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있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팔레스타인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갔다가 침범해서 이제 로켓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야단을 치니까 자기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으로 들어간 순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난리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한 자다. 이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의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언제 해줄게, 무슨 돈을 줄게, 이렇게 하면서도 친구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갚아주지 않고 돈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말해요?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쟁이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대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한 자가 뭐냐 이게야. 사람과 사람끼리 뭔가 거짓말하고 속인 것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영적인 사단 마귀에 대한 내용의 영적인 내용을 먼저 깨달아야 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마지막 때 닥치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 환난 중에도 들림받는다, 참 여러 가지 구국각색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환난 전에 들림받을 수 있다면 구속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치 못한 거 아니냐, 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느냐 아니냐, 성경에도 분명히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슨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의 관계에 대한 의미의 뜻은 사단 마귀에 대한 정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계시록의 2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여기에 거짓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들어간대요? 유황불못에 들어간대요. 그럼 이것을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 내용이라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거짓말하는 데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자에 속해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살인자들도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도 다 거짓말하는 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이 거짓말하는 자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거짓말하는 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게 되면서 거짓말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내용인데 그것을 대적하면서 너희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이 거짓말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천사가 타락된 것이라고 말하면 이 내용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내용이 하나가 틀리면 거기 연관된 내용이 다 틀리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 내용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답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제일 첫 번에 거짓말했던 자가 누구라는 거죠? 뱀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이 내용 자체가 마귀란 뜻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 뜻이 뭔가 했더니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다 해석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무슨 사람이다? 거짓말한 자다.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소리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거짓말한 사람들은 어디 간대더라? 유황불못에 들어간대더라. 이렇게 성경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럼 여기서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성경을 잘못 전한 것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 전부 다 해당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거짓말하는 자체에 대한 내용의 원인의 근거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개들과 물고등을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거짓말쟁이라는 게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내용 누구나 다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옮기다 보면 그 내용이 틀렸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거짓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뭘 믿고 있느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거든. 성령을 믿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고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 거짓말하는 마귀에 속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은 원인 과정 그 결과가 있는데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믿음이 있다니 진리를 믿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건 회개가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슨 쟁이였었어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영이 사람을 남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서도 그 거짓말의 의미 뜻이 뭔가요?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시편 116편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그냥 마구제비로 이렇게 성경을 끼워 맞히다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사온 그 백성들을 지옥불로 더 내려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쟁이였다? 거짓말쟁이였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해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습니다. 전부 속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굴 믿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업에서 사업하고 직장에서 근무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속해 같이 살았어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뜻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도 무슨 사람이요? 너는 마귀에 속한 자식이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성경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분별을 치 못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아주 흙과 백을 가려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에 이렇게 엄청난 귀하신 내용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오늘 계속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내용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 자체가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 자체를 십계명으로 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된 내용을 분별치 못하고 있으니까 통째로 지금 10계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너는 나를 믿는 거 아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누구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야. 천국 가요? 못 가? 못 간다고 하는 이 성경에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먹고 마시고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궁색하다 보니 거짓말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계통이고 거짓말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부 다 거짓말한 자의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서로 간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란전에 들릴만 한다. 천만에요. 우린 무언가는 바르게 분별하고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의 자체가 뭔지 이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그의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의 십계명이 아니고요. 그의 계명이요.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를 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이제 1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고 한 소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그것이 오늘 요한 1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중에 이제 집사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공사 현장에서 사업하는 그 모든 일을 일하다 보면은요, 주일날도 안 쉬게 해줍니다. 공사를 맡아하고 일을 하더라도 그날 쉬게 되면 손해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주일 성소하러 온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예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자 원하는 내용이에요. 이래서 여기서 삼척이라고 하면은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일을 하다가도 손을 놓고 주일날이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일을 끝마치고 밤새도록 차를 타고 와서 주일 성소 꼭 갖고 가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공사할 때 그랬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서 지적에 목을 만나라고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거기 간다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니라. 그럼 4절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똑같게 그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요.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요 1절에부터 계시록까지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왜 이렇게 지키라고 강요했을까? 이 지구에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상이 될 만한 일들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들을 섬기는 그 내용 자체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주를 성사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거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진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는 내용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이해하세요. 저는 이런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깨달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내용은 광범위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 계명을 먼저 지키는 걸 말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도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해가 가시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내용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내용이 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들이 전체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럼 여기 나를 사랑한즉은 무슨 내용이 뜻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은즉 내가 그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게 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이건 천국 못 갑니다.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건져내느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 보호하는 거지요. 평범하게 어려움이 없는데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내용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뭘 지켜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늘 전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야. 환난 속에 들어서 가장 주원의 핵심이 뭔지 아냐? 계시록 14장 10절에 이 말씀 못 지키면 안 된다. 환난 가운데 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환난 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많은 죄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죄를 지라고 한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죄가 많은 것만큼 죄를 고통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비결이 뭐냐? 다른 성경 말씀 많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 내용의 말씀의 원인이 이런 내용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을 찾아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생업에서 사업하고 직장에서 모든 일들에게 일하는 가운데 시달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와가지고 이제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아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 하는 건 진리가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나님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너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용의 원리를 참되게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될 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내용 때문에 그 안에 산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3절, 4절, 5절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산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있는다고 하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 내용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그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감동을 확 줄 정도 되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잖아요. 앞서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한 그 내용을 네가 말씀이 그 내용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말씀은 좋아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 안 된다는 소리네요, 성경. 아니,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 나 이거 요구했어요, 이거 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영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소리예요. 여러 가지 무슨 예언이 있고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가장 정확한 내용은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쉽게 보면은요, 그냥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 줄로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 외에는 절대로 그곳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사업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과는 칼로 물베듯이 잘라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사업의 일들이 전화위로 바꿔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를 모든 걸 응답해 주리라. 어디 요한복음 15장의 7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노래를 불렀잖아. 내가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돼요. 역사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내가 드렸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의 계명들은 하나가 아니니까 네 가지란 말입니다. 1계명, 2, 3, 4, 4, 그들 계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수천억이 나한테 뚫뚫 굴러온다 할지라도 너 주일 성수할래? 아니면 그 돈 받으러 갈래? 하나님, 나는 돈 받으러 안 갑니다.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 적절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가 금덩어리를 몇 개 갖다, 우리 권사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다. 나한테 금덩어리 몇 개만 줬으면 좋겠는데,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고 주고 싶은데, 그 양반은 자기 그냥 쓰고서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금덩어리 하나만 주세요. 몇 개만 주시면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 주겠는데,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만일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여러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망가져요? 천국 가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천국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도 지키는 것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내용이 한 7가지만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만 지키면 아주 천국 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한 구절 성경 구절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너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